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줄로 알고,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제사밥이나 얻어먹고 불밥이나 얻어먹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주면은 그 영혼들이 그 자손들에게 해코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신을, 제사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으면 다 끝나고 헛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편에 있는 우리 세상은 하룻밤과 같다면, 죽음 넘어오는 세상은 영원 무궁합니다. 거기는 뭐 천년 만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리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있는 그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세상은 영원한 유황불 구더기 구렁텅이라고 말했고, 불못이라고 말했고, 지옥이라고 말했고, 음부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 생활한 그 모든 것이 다 행동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다. 요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예수님같이 부활시킨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을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고 또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하면은요, 다 원소로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 식물이 먹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동물이 먹든지 뭐 바닷속에 물고기가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나를 이루고 있던 모든 원소들은 다 복종해가지고 예수님의 몸같이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으면 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의 영은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의 영은 낙원으로 가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영은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의 영은 낙원으로 가는데, 그때 무엇도 같이 가요? 마음이라는 혼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육체만 죽으면은 썩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 이렇게 하는 말은 전부 다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혼이라고 그렇게 알고 읽으면은 영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한 1000년쯤 지나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렇게 20절로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은 전부 다 불탈 때 아주 조금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아주 번성시킨다고 했어요. 왜 번성시키느냐? 우리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무궁세계에 살 이렇게 연습하느라 다스려도 보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해놓으려고 세상에 조금의 사람을 살려놨다가 나중에 1000년이 지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큰 전쟁과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사람은 다 불태워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요. 그 몸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또 이렇게 문이 꽉꽉 닫혀 있어도 문 안 열고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아주 놀라운 몸이고, 병들거나 늙거나 약하지 않는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약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 몸은 한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이제는 놀라운 몸으로 우리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을 알고, 신자나 불신자는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괴로운 세상 하면서 자살해버린다 이거지요. 자살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살해 죽는 사람은 정말 더 큰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명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믿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산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최악의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보응을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여러 시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요,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부활을 너무 무시해요. 나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부활할 텐데 부활 때 뭘로 나타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 있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신데 주님이 내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가 먼저 내게 왔고 또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이것을 살아서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말씀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받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바빠서 뭐 어때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부활을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여러 주간 설교 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일생을 산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턱 닥치면은 후회를 많이 할 것이고,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님 대해서 천국 갔을 때 왜 나한테 이것을 안 가르쳐 줬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성경책에다가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모든 면에서 이 부활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오늘 살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부활 준비를 얼마나 해놨는지,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내가 최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날마다 우리가 매사를 살면은 그것이 부활 때에 누구보다도 더 좋은 부활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6절에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증거하면서 씨를 뿌리는 생활 중에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살면은요, 그냥 죽은 씨를 심는 것과 돼서 부활 때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과 같아서 다 모한당했다. 불타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부활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지 그 옳은 행실을 내가 잊고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의 뭐 옳은 것 한 일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럽다 이거지요.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 벌거벗고 다니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전부 다 부끄러움이고 수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씨로 설명했다 이거지요. 씨는 보잘것없는 것 심어놔도 놀라운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보기에는 아름답지도 않은데 정말로 예쁜 꽃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게 자라면은 엄청난 낙락장송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사에 주님이 이것도 날 인도하셔서,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다 그렇게 살게 하고 죽게 한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뭘 하고 여기서 주었을까? 나쁜 환경을 주신 것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취해서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쁘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 불평하다가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나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산 사람들은 그것이 금생에서도 또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어서 더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환경을 줬는데 그만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환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더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시간에 바울 사도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을 하겠지요?
나는 부활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부활을 깨닫고 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그 가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을 내가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려고 내가 전심전력을 다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으로 살아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 그 삶의 습성,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옛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장사 지내버렸다. 이제는 뭘로 산다? 주님 모시고 부활한 사사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지 아니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옥 갈까 봐서 지키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는 의롭게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 기쁘시게 하느라고 순종하고 또 주님 사랑하느라고 순종하고 또 소망 속에서 순종으로 사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아래에 주었는데도 자기 몸과 마음을 뭘로 써요? 불의에게 드려서 불법으로 불의의 병기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 짓는 일로 쓴다. 주님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하는 것으로 쓴다. 의라는 것은 주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 그래요. 그런데 불의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인기 얻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자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는 것은 별로 안 보이고요. 뭘 위해서 살아요? 내가 땅에서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뭘로 사는 거라겠냐면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겠어요. 옛사람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깜빡깜빡한다 이거지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처음은 마음은 그렇게 먹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좋게, 자기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은 꼭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호소를 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다시 깨달았다 이거죠.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면은요, 제한질 수 있고요. 마귀가 아무리 좋은 거, 세상 걸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요, 살 때는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만 살았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더니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일을 또 잘못하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다 유혹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하와한테, 야, 이제까지 너 누구 위해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봐.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먹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걸 먹어야 내가 성공하고, 이걸 먹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또 하와가 아담한테 갖다 줘서 같이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 때는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이 다 누구 거였어요? 자기들 거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좋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등골에 땀이 흘려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마귀한테 유혹받고 나니까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을 길러보면은요, 전부 다 조그만 놈들이 누구만 위해라 그래요? 자기만 위해주면은 좋다 그러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것이 원죄, 그런 성품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성품이다, 악성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그게 몸이 밴다 이거죠. 그것이 악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악령, 마귀가 그를 주관하고, 또 자기 위하는 성품, 이 악한 성품과 악한 습성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래요. 새사람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로 사는 사람이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에 보면은요, 요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요시아라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야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니까 그게 몸에 배버렸다는 거예요. 습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 됐을 때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하나님 말씀만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서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 몸이 딱 뱄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든지 몰라요. 하다가는 실패하고 또 하다가는 실패하고. 그러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예요? 깨져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 피곤하고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럴 때는요, 아이고 오늘 그냥 자버려? 그러다가도 안 되지.
하루의 첫 시간인데 주님 만나서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나는 내 맘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또 미리 말해놓은 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다 하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유혹해 놓은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해요? 마귀랑이 야 그거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뻘거벗고 십자가 지고 있으면 창피스럽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게. 그래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안 살았다 이거지요. 그게 뭘로 사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은 마귀는요 아직도 누구한테 역사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하게 하면은요 마귀가 왔다 가서 놀래서 도망가는데요. 불순종하면은요 마귀가 안 가요.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 마귀 집은 어떤 게 마귀 집이에요? 죄가 마귀 집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지면은요 마귀는 그 자리에 탁 자리를 틀고 앉아서요 또 그 죄를 지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키게 만들고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거짓말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더 짓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다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자꾸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그 모든 생활을 생명 있는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죽은 씨를 심는 것과 같이 부활 때에는 전부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심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욕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 어려서부터 욕을 안 하게 시키면은 안 해버릇하면은요 커서도 욕이 안 나와요. 죄 짓는 것도요 몸이 배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를 위하는 성품을 가리켜서 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나를 다 살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요.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대로 살면은 온갖 죄를 다진다고 그려놨어.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이게 참 안 쉬워서 바울 사도는 그 살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뭐 한대요? 죽인대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끌려가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끄떡하면 집어넣었어요. 또 죽이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저건 말이야, 왼수의 원수, 이단의 개수야, 연병과 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인들 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몸에 병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이 부활 때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 이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영과 함께 계신 성령님과 또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질 수가 없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사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은요, 내가 하루를 살든지 한 주간을 자기가 한번 탁 체크를 해봐요. 내가 월요일 날은 어떻게 살았는지, 화요일 날은 어떻게 살았는지, 수요일 날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런 것처럼 내가 옛사람으로 죽어야만이 새사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다. 누구나 똑같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그 사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증거하면서 말했지만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갔어요?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막 감정을 긋고 괴롭히니까 한 번은 승질 내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가지고 먹게 하라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지팡이 들고 가서 이 바위를 탁탁 치면서 물 나오게 했는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아서 지 승질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이 행실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냥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한 번 그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만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천국 가서 보면은 그것이 죄해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위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죽고 나는 새사람으로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살려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자기 욕심을 죽여야 돼요. 자기 기본을 죽여야 돼요. 자기 편한 것을 죽여야 돼요. 이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서 죽기까지 다 그렇게 살고 가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끝까지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루일지 이틀일지 알 수 없지만 꼭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날 부활의 날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